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을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아멘. 우리 시편 37편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이 주제는 7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렇습니다. 이 시에서 다윗은 악인들의 잘됨에 대해서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을 놔두시는 하나님께, 잘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불평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게 기다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왜 그렇게 잠잠해야 합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잘 된다고 해봐야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아무리 어려워 보인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인은 넘어져도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시편 37편 전반에 걸쳐서 계속해서 악인들이 어떻게 악을 꾀할지라도 의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니까 끝까지 견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24절처럼 넘어져도 의인들은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악인들에 대해서 잠잠해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우리가 불평할 때에 오히려 우리가 악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따지고 싶어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의로우시다면 불의한 저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 자체가 바로 창조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지음받은 피조물들이 보일 수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월권 행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모르죠. 하나님께서 언제 그 사람을 또 바꿔주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거든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악인을 보더라도, 그리고 이 세상의 죄악의 세력들이 너무 잘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우리에게 잠잠히 인내하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의 승리와 악인들의 이 심판에 대해서 계속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의 고백과 선포를 읽는 중에요, 우리의 마음을 약간 불편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한테만 불편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의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약간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정말 악인의 자손은 땅에서 끊어지는가? 정말 의인은 버림을 당하지 않고 그 자손이 걸식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모든 사람들이 그러는 것은 아닐지라도 예수님 잘 믿는데도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평생
그렇게 궁핍하고 어려운 삶을 살다가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악인들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세상을 참 잘 사는 것 같아요. 악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분류 안에서는 악인이니까. 저희가 고등학교 좋은 데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서울의 압구정동에 있는 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그 동창인들을 어떻게 하나 보면요, 잘 살아요. 예. 우리나라에 있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예. 외국에 다 가서 잘 살고, 또 우리나라에도 와 있는 친구들은 또 멋지게 삽니다. 엄청 넓은 집에 좋은 차 타고. 아니,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만 불편한가요?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으세요? 아니 막 사기치고 막 그렇게 남들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도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고요. 부동산 투기한다고 해가지고 혼자 집을 몇십 채 해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사실 다윗 자신도 그렇습니다. 이 의를 지키려고 하다가 많은 고생을 했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했고 내쫓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이렇게 자기는 의인의 버려둠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다윗은 그렇게 말했을까요? 다윗은 없는 얘기를 한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자,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말한 이 한 말의 전제를 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의인을 버려둠을 보지 못하고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않는 이 복을 받는 것을 어떻게 보았다라고 합니까? 바로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늙기까지, 즉 오랜 기간 동안 지켜봤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요. 다윗은 그렇게 의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의 인생을 보니까 그 인생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인생이 결코 아니었다. 그리고 또한 그 자손들도 가난하고 어려운 것 같았지만 결국 그들을, 자손을, 또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는 일으키시더라. 그 은혜를 다윗은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이렇게 의인의 붙드심과 그 자손들의 일으키심을 보게 하셨는데요. 다윗의 삶보다 훨씬 긴 우리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다 지켜본다면 과연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시고 그 후손들을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지금 당장의 짧은 시각으로는 하나님 믿어도 힘든 것 같아. 하나님 믿어도 그 자손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우리의 짧은 시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길게 보고 더 길게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르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가 이 의인의 길을 가다가요, 이 짧은 시각으로 인생을 보다가 낙심하고 결국엔 유혹에 빠져서 악인의 길을 가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악인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의 후손도 결국 저주를 받는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은혜의 그 은혜를 천대까지 베풀고 또 악인에게는 그 벌을 3, 4대까지 내리겠다라는 그 법칙을 지금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천대까지 내리시더라. 나도 보니까 그게 사실이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짧은 인간의 시각으로 이 세상의 잘됨에 대해서 마음이 요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잠잠히 기다리되 오래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래 참다가 참지 못하고 악인의 길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참으로 짧은 시각을 갖고 있어요.
참으로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오래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 눈앞에 악인들이 잘 되고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볼 때에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도 그들의 악인들의 삶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다거나 아니면 우리의 막 손을 들어서 그 악인들을 치고 싶은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의 삶을 따라가도 우리는 악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의 손을 들어서 그들을 친다 하더라도 우리는 똑같이 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잠잠하게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과정을 다 알지 못하죠. 다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의를 추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은 완전한 심판이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나에게 그 상급이 주어질 것이고 나의 후손들에게 그런 상급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 삶, 여러분의 잠잠히 버티고 있는 이 삶으로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시되, 잠잠히 기다리시되 오래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이 오래 참고 진짜 힘들어요. 우리 맨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죠? 하나님 언제까지 나의 이 육신의 고통을 내가 견뎌내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의 이 가난을 견뎌야 됩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의 이 핍박을 견뎌내야 합니까? 저도 몰라요. 그러나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오래 참을 때에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에 또 복을 주시되, 또 우리가 복을 받고 우리의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래 참고 기다린 것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죄를 용서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심판하시면서 의인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눈앞에서의 이 악인들의 잘됨에 대해서 우리의 속이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잠잠히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기다리시되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각은 짧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길고, 하나님은 그 긴 시간 동안에도 영원히 불변하시며 신실하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의인의 자리를 지키시며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을 가지고 좀 잠깐 기도할 건데요. 우리의 오랜 기도 제목을 한번 놓고 기도할게요. 오랜 기도 제목.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언제 이루어주실 겁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내가 잠잠히 기다리되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조금이라도 조짐이라도 좀 보여주셔서 제 마음에 좀 위로를 해주세요. 그 지옥불에서 혀끝에 물 한 방울 탁 떨어뜨리는 그런 은혜라도 하나님 나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이 기도의 제목에 소망을 품고 더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하고, 우리의 오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